메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 중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난다든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좀 길이 좀 이렇게 순조로워야 돼요. 어렵게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어려움이 갑자기 오게 돼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근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결과는 광야에 갇힌 바 됐어요. 완전히 코너에 이렇게 이제 몰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동아리 든 쥐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배우자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부모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자녀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또 자녀 때문에 또 굉장히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이거 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때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태도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 속에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취해야 될 믿음의 어떤 태도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났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밖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꼬일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코너에 몰리되었을까요?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인 접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살면서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더 좀 내세우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접근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접근, 모든 일에 영적 접근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 접근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접근일까요? 그 영적 접근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그러니까
믿음의 접근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인간의 접근은 야,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건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영적 접근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은 영적 접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어떤 문제에 딱 빠지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 내가 힘을 쓰든지 또는 내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인간적인 접근은 꼭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제가 영적 접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코너에 몰려있고 지금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영적 접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영적 접근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코너에 딱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여기서 멈춰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는 내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여튼 끝날 것 같아도 이건 내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영적 접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감사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두려움이죠. 이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끝난 것이지,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과정에 놓여 있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접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신이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앞에서, 사건 앞에 내가 다 처해 있다면 저부터라도 설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영적 접근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고 심히 심각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려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시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모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놔두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괜히 우리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믿음의 접근을 한다는 게 그냥 평상시에는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진짜 어려움이 오고 사고가 나고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나고 또 자녀로 인해서 또 배우자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면, 근데 그 속에서
영적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영적 접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절대 그걸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실패야, 내 자녀 인생 실패해서,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그 하나님께도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냥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고 그래도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제 가정 속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제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모세에 대한 원망,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오늘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주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애국 군대로 인해서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뭐 무기도 없고 이제 곧 이제 죽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 메시지예요. 13절에서는 가만히 서서,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 위급한데, 지금 내가 막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괜히 덤비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더 막 열심을 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한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왜 가만히 서라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니,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급박한데,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경험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경험하지만 뭐 화장실에 가서도 여러분 어떻게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화장실에서? 거의 스마트폰을 갖고 가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러면 집에 계실 때 거실에서 가만히 계시나요? 텔레비전을 봐야 되죠. 텔레비전을 보든지 다른 걸 하든지. 요즘 여러분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 시대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의 뜻이 뭔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뭔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려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딴에는 잘 산다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의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가정이 있다면 내 가정을 지금 내가 잘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면 뭘 맡고 있다면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도, 여러분 교회 와도요,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좀 교회 와서도 그런 시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찬양대 봉사한다고 하면 다 연습하러 가야 되죠. 또 교회학교 교사들 또 봉사하면은 또 바로 또 봉사를 가야 되죠. 이러면 잘못하면 교회 와서도요, 정신없이 그냥 하루 막 보내다가 집에 가게 돼요. 집에 가면 이렇게 혼자 묵상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꿇어 엎드려 있어야지만 저를 좀 성찰할 수 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증거하고 있는지, 또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그 제 방에 가서 거의 다른 일이 없으면 새벽도 끝나고 또 오전에는 방에서 뭐 기도하든지 말씀을 준비하든지, 그 시간이 없으면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모임 가면 모임에서 계속 모임을 갖죠. 교회 예배 인도하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냥 막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단어 중에 물멍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강 이렇게 뭐 바닷가 가신다든지 갔을 때 그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성찰의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남자들 군대를 가는 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좀 들잖아요. 철이 왜 드는가 하면 군대에 딱 가면은 억지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돌아봐요.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옛날엔 2년, 3년 군대에서 보내면서 그냥 뭐 보초 쓰고 훈련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제대할 쯤 되면은 나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직장 들어가게 돼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해야 될런지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부모님을 생각하고 성숙되고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억지로라도 군대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믿음이 굉장히 좀 성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을 내가 알고, 부모님의 그런 성격, 내 부모님의 직업, 그 속에서 내 가정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된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알려면 내 성격, 성격 검사를 한다든지, 그건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방법인데, 성경에서는 절대 나를 알려면 내 어떤 가정, 내 어떤 성격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세상을 알아가는 것하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우월감, 우월의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열등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혐오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나의 내 삶, 내 인생, 나의 비전, 나의 성격, 나의 약점,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부족한 면이 어디인지, 나의 그런 약점이 내 성격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가만히 있으라의 뜻은 뭔가 하면 침묵하라는 뜻이 있어요. 침묵하라. 자, 침묵은 단순히 말만 안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에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면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울며 태어나잖아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기 때부터 수많은 말을 들어요. 아기들한테 많은 말을 해요. 아기들은요, 수많은 말을 듣고 나서 한 10개월 때쯤, 아니면 돌이 때쯤 됐을 때 한마디 말을 하죠. 엄마, 엄마. 그 말을 들은 또 아빠,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내 아이가 말을 한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발음이 막 정확하지 않아도 막 너무 기쁘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사람은 수많은 말을 먼저 듣고 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 주일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멈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멈췄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설 때 모이잖아요. 그럼 가족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가족,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녀, 내게 맡겨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배우자든지 내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설교하지만 잘 못했어요. 가족이 있지만 사실은 제 위주로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듣지를 않았어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 위주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내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직장 일터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내게 붙여준 사람들의 필요, 내 자녀가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자녀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내 배우자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내가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족들, 그 부모님은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잘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듣지를 않죠.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면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출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있었다면 이 시간부터, 어느 딱 시간부터 걱정이 멈춰줘야 돼요. 두려움이 어느 시간부터 딱 멈춰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또 영적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염려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걱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오늘 굉장히 우리 리액션이 좋으셔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끝났어, 나 실패했어,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일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 모든 일에 내가 영적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나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자꾸 성찰하셔요. 교회 오셔도 그냥 예배하고 찬송만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딱 가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어떻게 학보를 일찍 오시든지 해가지고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집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목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가정을 지금 잘 돌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잘 강조해야 되고 잘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제가 전수하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묵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요, 그냥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고요, 잘 산 줄 알았는데 근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